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기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유다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거예요.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요 라는 편지를 받고 이렇게 해결하거라 하고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는 지금 그렇게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처럼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를 내가 보낸 이 편지는 어느 곳에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다 읽었으면 그 다음 교회로 그걸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쪽으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큰 아름다운 교회들이 마을에 몇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이걸 읽었으면 그 다음 마을로 이 편지가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문자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용지에 있는 건데 파피루스에 의해서 그거는 보관해야지 함부로 굴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또한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이런 것들은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들이 어디에 가서 정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글씨를 아는 자들이 또 아마 그것을 똑같이 베껴서 또 여러 교회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1장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 유다서는 제가 지난주에는 요한 3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1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25절까지 있기 때문에 짧은 서신인 유다서는 교회를 깨우는 것으로 뭐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단에 대응하는 변증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에 대응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의 거짓 교사들에 대응하는 법이니까 그러면 그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와 같은 점은 이단에 대응하는 법이거든요. 다른 점은 뭐냐? 베드로 후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썼어요. 미래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걸로 썼어요. 그런데 이 유다서는요. 과거나 현재의 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후서를 쓸 때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판을 치는 건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겠어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본 직제자들이 다니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70년에서 80년에 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65, 66년 로마의 대학 박해 때 이미 많이 죽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편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명의 제자로 지목했던 유다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몇 명 있었죠? 2명 있었죠. 하나는 가룟 유다고 또한 유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름을 바꿔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는 두 명 나와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거는 뭐예요? 요한의 형 야고보,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을 야고보는 유다라는 남동생이 없어요. 그러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의 형이 야고보인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뭘로 나오냐면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가 제일 큰 형이에요? 야고보. 누가 제일 막내예요? 유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으로 치면 예수님의 막내 남동생이 바로 이 유다서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니까 무엇이라고 비아냥거렸냐면, 형, 그렇게 나댈 거면 이 시골 땅에서 그렇게 나대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해. 메시아라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편지를 썼어요. 인편을 보냈어요. 네 아들 예수가 미쳤어. 귀신이 씌었으니 와서 데려가라.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혼자 데려갈 수 없으니 그 남자 형제들을 다 끌고 왔어요. 뭐 하러요? 예수를 끌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그가 유다서를 쓰면서 이단들에 대처하는 변증법이라는 별명을 들었기까지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를 믿은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40일 동안 같이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다 잡히고 돌에 맞아 죽어요. 왜요? 이단으로 판명났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괴수로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40일을 같이 있고 내가 몇 날이 안 되어 다시 올 것이니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120명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룟 유다를 뺀 또 나머지 제자,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 어린이들, 또한 여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식구들까지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고 가려니 마음이 아프다.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내 대신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이 유다를 비롯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전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기가 한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한 형제로 태어났는데 그를 메시아로 더군다나 오늘날도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을 목회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것을 안 하고 결국 자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고 나서야,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읽혔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서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봤어요. 그러니까 봤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우리가 미장원에 가더라도 이 미장원이 싸고 참 잘해, 그러면 소문을 내요. 그죠? 이 음식점이 참 맛있어, 그럼 소문을 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몇 명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까요? 제가 아까 서론에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건지 모를 사람이 많고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은 어디서부터냐? 목회자를 키워내는 신학교부터 이제 다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들이 개혁이 돼야 돼요. 또다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신자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 당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이 사회에 팽배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 나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는다. 그런데 예수가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는 안 믿는다. 탈육신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시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영이 기중한 영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잠시 온 것이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이들은 영혼은 하늘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귀한 것이고 육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성적인 곳에 내놓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를 자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영혼만 잘 되면 되지 육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로 누구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기 눈으로 몇 년 동안 본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막내니까 30년은 다 보지 않았겠죠. 어쨌든 본 거예요. 자기 형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칼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칼이 뭐예요? 편지예요. 펜으로서 힘을 빌려서 칼을 빼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다는 한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비아냥거리겠어요. 가서 일하려거든 예루살렘이나 가서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만난 후 유다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예수가 자기의 형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또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1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지키는 자들. 이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욕심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니라. 제가 추석 명절 동안에 찾아오신 그분에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부목사님들이 이렇고 막 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예전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끝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그 목회자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너무 그러니까 목회자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으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대표 기도를. 그랬더니 다들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우리는 교육받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냐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가 잘못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야 하고 싸워야 되나요? 싸워서 그가 이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간 것도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성경과 목회자들이 전하는 성경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어떤 것이 옳은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보고자 저는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걸 알았어요. 공부하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주지 다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어 자꾸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데 목회자들이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신방 가야 돼.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도 신방 가야 돼. 새벽마다 설교해야 돼. 수요일날 설교해야 돼. 신방 가서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까? 신방은 어느 때 가는 거야? 신방은 누가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요? 장로님이 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회자는요. 설교권과 축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권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요. 성만찬권과 신방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신방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전하면 그거 우리 목사님 말하고 틀린데?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엇이 맞는 건지 제가 신학교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유다는 이 공동체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뭔가 혼돈스러운데 그들은 뭐 하는 자냐?
여러분, 누가 거짓 교사인지, 누가 거짓 집사인지, 누가 거짓 권사인지, 누가 거짓 장로인지, 누가 거짓 목사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금 읽은 16절이에요. 뭐 하는 자야? 첫 번째는 온통 원망이에요. 원망은 나한테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하는 거야? 상대방 탓이에요. 온통 원망하는 거야. 또 뭐 하는 자예요?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 직분 지켜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남을 가지고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은 깨끗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려요.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술을 먹어서 안 된다, 담배를 펴서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절제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뭐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장하는 게 달라요.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 욕정에 끌리는 대로 섹스해도 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핍박해도 되고, 치고받고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입에는 뭘 달고 사냐면 불평과 불만뿐이 아니라 온통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그 자기 자랑이 뭐예요? 16절 끝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명절 연휴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창문에 카톡이 왔어요. 명절 연휴에 이렇게 길었는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 월요일에는 시댁에 가서, 본가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장모님 처갓집에 가서 1박 2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 교회를 다시 수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 때 어려운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 가서 페인트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명절 연휴에 느낀 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하는 말들은 온통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승진했어. 나는 이렇게 성적이 좋았어. 나는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돈을 모았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부러워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네 가지는 들으셔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을 토하거나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거나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랑으로,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는요,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의 역사를 증거로 내면서 하나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다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무덤이 됐어요. 다 죽였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천사들도, 천사장이었던 저기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악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루시퍼를 어디다 가둬놨어요? 심판주의가 오실 때까지 어디다 가둬놨어요? 흑암에 가두어놨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고라의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준 모세에게 반항해서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도 복종하라 그러고 그것을 대들었잖아요. 그들을
땅을 갈라서 그 속에 영원히 쳐넣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세교기 마녀, 자기 육신을 함부로 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황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미 심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원망하는 자, 불만은 토하는 자는 뭐예요? 출애굽 백성들이요. 그렇죠? 날마다 원망했죠. 정욕도로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기의 직무를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8절에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거짓 교사예요. 심지어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너희가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없죠. 그것을 9절에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의 싸움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성경에는 없어요. 외경에 있어요. 외경에 천사장 미카엘과 모세의 무덤은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주장해요. 모세 숭배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바로 마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과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열렬히 싸웠어요. 천사장 미카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120세에 그의 진액에 닿아 죽었더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죽었다. 그랬더니 마귀는 그러면 무덤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9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투어 변론할새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그 다음 읽어주세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한 얘기예요? 미카엘이. 미카엘은 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그렇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거짓 교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17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으면 밖에 나가서 어때요? 좋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집에서 맨날 구박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뭐를 못해.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들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유다가 불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대신 유다는 뭐래?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 유다는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뭘 인정해요? 사도권을 인정해요. 예전에 유다는 예수님조차 섬기지 못했던 자예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그 사도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18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정욕도로 행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뭐냐? 19절,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들은 평화 하면서 가리키며 다니지만 평화가 없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들은 육은 더러운 것이야, 육은 신경 쓰지만 하면서도 자기가 자랑하는 건 다 뭐예요? 육적인 거잖아요. 앞뒤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20절에 너희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과 달라. 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여러분, 유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야.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를 해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거짓 교사들은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하길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니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20절 끝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으로 기도한 자는 뭐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저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예요. 내 기도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은 거짓 교사예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야? 자기 이익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처음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인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저한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돈을 주시고,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그럼 직장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런 직장을 주시고, 끼가 필요합니까? 그럼 그 끼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때로 기도하는 자.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 21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긍휼이라는 말이 21절에 긍휼을 기다리라, 22절에 긍휼을 여기라, 23절에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래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 21절과 22, 23절에 나온 긍휼은 다른 긍휼이에요. 22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뭘까요?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받는 자는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선물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긍휼이에요. 영생이에요. 선물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선물을 다 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만 주려고 그래요? 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저는 자녀가 하나지만 자녀가 둘셋 있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자녀들이 다 똑같이 예쁘잖아요. 얘는 이래서 예쁘고 다를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혼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2절에 의심하는 자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잠시 잠깐 환영을 본 거야.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 환상을 보고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진짜 그래?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 의심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 불쌍히 여겨라. 두 번째, 또 그렇게 의심하다가 교회를 떠났어. 뭐 했어요? 배교했어. 배교. 다른 종교로 가버렸어. 자, 그런 자들을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자, 이게 뭐예요? 그들의 죄는, 그가 입은 옷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이게요. 이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긍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던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줘라. 또 어떤 자는 불에 가서 배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끄집어내라. 또 어떤 자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의 죄는 미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아이고 안 됐어, 불쌍해, 이런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동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반지를 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더러운 몸을 껴안아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서는 그 다쳐서 그 제사장이 나를 구원해 줄까, 레위인이 나를 구원해 줄까 할 때 여행을 가기로 위해서 나섰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돈을 다 거기다 투자해 주고 자기 타던 낙타도 거기다 태우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며 기다리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성령의 기도가 아닌 그런 자기 이익만을 섬기는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푼 긍휼, 그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해줍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거짓말에 속아 의심하는 자들과 우리 주님을 거부하여 불에 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더 이상 안 됐어라는 말 대신에 그들을 끄집어내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